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 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있는 이반의 염소라는 속담을 아십니까? 옛날 러시아의 한 시골 마을에 염소 한 마리를 키우면서 그 젖을 짜가지고 팔며 생활하던 한 이반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매일같이 많은 젖을 생산하는 이반의 염소를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천사가 나타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면서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이반의 염소를 부러워했으니까 나도 저 이반의 염소와 같은 염소를 달라고 그렇게 빌었을까요? 쉽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마을 사람들은요, 이구동성으로 저 이반의 염소를 죽여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한국 속담으로는 비슷한 속담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죠. 러시아에는 이반의 염소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사촌의 땅이 있다면 여러분 미국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국에는요 잔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를 배우실 때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Grass look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이웃집 잔디가 더 파래 보인다는 것이죠. 벌써 5년 전인 일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성별을 알지 못하지만 3, 4개월 정도 지나면 알게 되는데 그때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딸을 원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딸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이제 교회 임신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주시는데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또 딸이라니까 너무 잘했다고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이제 한 사모님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아기 성별이 뭐냐고 그러셔서 제가 딸입니다 이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럴 순 없어. 저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는데 이 말로 확인 사살을 탁 시켜주는 겁니다. 나만 당할 순 없어 이러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첫째가 아들이라 둘째는 딸을 굉장히 바랬다가 둘째도 아들이 태어나서 굉장히 아쉬워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첫째부터 딸이라 너무너무 부러웠던 그 마음에 본심이 아마 튀어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고 또 반대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사람들, 여러분 이런 속성은요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진정한 친구는 내 슬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아니라 내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친구라는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형제들이 잘 되고 또 우리의 친구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할 수 있기보다는 뭔가 약이 오르고 배가 살살 아픈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난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 한 방송을 통해서 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투를 느낄 때 우리 뇌 속에서 불안이나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그런 부위인데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됐을 때 사람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뇌 부분, 이제 본측 선조체라는 부위인데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부위입니다. 나에게 질투를 유발시키던 나와 가까운 상대가 고통을 당할 때 활성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이언스, 과학을 통해서 발견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착하지가 않아서, 내가 못난 사람이어서,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천성적으로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또 남의 행복을 나의 불행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의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는 전적으로 배치되는 말씀이죠.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들 앞에서 울고 배 아파하고 또 우는 자들 앞에서 즐거워하고 박수치는 그것이 우리의 속성과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본성, 그 무엇으로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예수로만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계신 분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원 읽고 있죠. 여러분 말씀 나누시기 전에 기도원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 어떤 인상 가지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기도원 하면 엄청난 그 믿음의 용사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을 이번에 깊이 읽어가면서 제가 여태껏 잘 못 읽고 잘 못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제가 기도원을 엄청난 믿음의 인물로 묘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드온을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기드온은요 계속해서 그 손길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이제 그 서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 7장에서도 그런 조짐이 조금 보였었습니다. 7장 후반절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수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빠져나가는 그 기도원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이 기도원의 실수, 그리고 다른 지파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원의 실수는요, 하나님의 것에 사람의 것을 섞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자신의 공로를 섞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18절을 같이 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기드온이 싸우러 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여기까지는 참 좋죠. 그런데 여기에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상합니다. 기드온을 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위하라, 왜 슬쩍 들어가는 것일까요?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의 숟가락을 얹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뜻은요,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시켜 주신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를 슬쩍 끼워넣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7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자, 원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하라고 주신 군인의 수 3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7장 2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32,000명의 이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를 300명으로 줄인 이유를 스스로 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다시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누가요? 기드온이 불러 모았죠. 300명이 시작해서 300명이 끝냈다면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전투는 승리를 했는데 마무리를 하려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겠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기는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부족하네,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업적이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사사기 9장 17절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냈거늘. 지금 싸움의 공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누룩입니다. 누룩.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은 이스트죠.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리는 겁니다. 빵을 부드럽게 하고 맛있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빵 자체로 봤을 때 순결한 빵은 아닙니다. 뭔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보다 부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빵을 드릴 때 누룩을 넣은 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빵은 무교병, 누룩을 섞지 않은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경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예수가 맞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메시아가 맞느냐,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누룩은 무슨 뜻입니까?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얘기한 증거를 보이라는 그 질문의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있습니다.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내 중심성이 있는 것이죠. 내가 봐서는 인정이 되면 인정하고, 내가 봐서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증거를 보이라고 말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7개를 가지고서 4,000명을 먹이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 앞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죠. 그래서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영어로 보면 The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 of Good and Evil, 선과 악.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 악을 판단하는 이 지식의 나무,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 바로 죄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지식의 근원입니다. 자신이 판단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신, 바로 하나님이 되고 말한 것이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섞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 역사 앞에서 내가 판단하도록 새로운 표적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판단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앞에서 기드온은 사람의 노력을 섞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섞습니다. 하나님 위치에 자기가 올라가려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양상은요. 첫 번째, 나를 높이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다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그 방향성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자랑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막 떠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난 이렇게 11조를 했습니다. 난 이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난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길거리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처럼 좀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기도하라고 했잖아. 집사님 그러니까 예배 빠지지 말라고 했잖아. 예, 막 지적하죠. 이것이요,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 누룩의 두 번째 양상은요, 나의 이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보수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정치 세력인 로마 정권에 깊숙이 결탁된 사람들, 아주 정치적이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익과 또 정치적인 이익을 중요시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편안한 생활이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소위 현실 세계에서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 소중한 사람들, 지금의 삶이 소중한 만큼 어떨까요? 부활과 내세의 삶은 경히 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익을 얻고 지금 내가 잘 되고 지금 성공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두 가지 양상 없습니까? 말로는 천국의 삶을 외치고 예수님께서 주실 그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이익을 얻고 평안히 사는 것에만 더 치중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또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매일 빠지지 않고 큐티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꼭 나눠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야만 되는 나는 아닙니까? 그곳에서 내가 은근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양상들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 기준이 섞여 들어가고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기드온에게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6장 34절 35절 보면 기드온이 지원군을 요청할 때 자신의 지파인 이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 보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보내지 않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이제 기드온이 승기를 잡고 나서 도망가는 그 미디안 군대를 쫓을 때에서야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 바로 밑에 있죠. 하지만 기드온은 지원군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제외했습니다. 오늘 8장 1절은 에브라임이 이런 기드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학자들은요, 기드온의 이런 행동은 전리품을 나누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아말렉군의 이 장신구가 굉장히 화려했다고 합니다. 장식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 귀걸이, 금 목걸이, 금 팔찌, 금 혁대. 네. 그리고 기드온은요, 이 장식들을 탐을 냅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읽겠지만 8장 2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또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요, 기드온밖에 보이지 않아요. 전쟁에서 이기게 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기드온이 완곡히 그 부탁을 거절하죠. 하지만 본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8장 31절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비멜렉이라고 짓거든요. 아비멜렉이란 이름은 당시 유명한 그 유행하는 이방 왕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기드온의 마음이 뭔가 살짝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말이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반영합니까? 아니죠. 항상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자, 왕이 되어 달라는 부탁 비록 거절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다른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금 장신구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26절 또 뒤에 보면 금 귀고리의 무게만 1700세겔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1세겔이 11.5g 정도 된답니다. 1700세겔은 지금 무게로 19.5kg입니다. 19.5kg은요, 약 114만 불에 해당하는 가치라는 것이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금 귀고리만 1700세겔이고요. 그 외에 초승달 장식, 폐물, 또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 이런 것들이 다 금양식입니다. 귀고리보다 훨씬 더 많은 무게의 금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기드온이 보였고요. 기드온의 눈에는 황금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황금의 눈이 사로잡혀 버린 기드온. 이 기드온이 또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4절 이후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남은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다가 지친 기드온이 숫곳과 분노엘 사람들에게 음식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숫곳과 분노엘 사람들이 봤을 때 미디안 군사들이 비록 패잔병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숫자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아직 10만 명이 넘는 그런 군대가 도망을 가는데 승전군은 300명 플러스 알파였겠죠. 이제 많아봤자 2, 3만 명인데 누가 승전군인지 패잔병인지 애매한 그런 숫자에서 이제 암몬과 모압과 미디안과 아말렉 그 근경에 있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봤을 때 아직 완벽하게 이기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잘못 도와주면 나중에 저 미디안 연합군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부탁을 거절하죠. 거절하는 숫곳과 분우엘의 마음도 문제지만 그것은 이제 다음 주 살펴보고요. 오늘은 그때 그 기드온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 기드온의 태도는 굉장히 폭압적입니다.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또 9절 말씀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에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말만 잔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반대하고 자신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 바로 동족이라 할지라도 응징할 수 있는 기드온.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실체. 하나님의 승리에 사람의 것을 섞었을 때 나오는 결과였던 겁니다. 이것이 기드온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의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요새 다른 말은요, 주식회사 예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식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주식회사라고 지칭한다는 것은 지금의 기독교가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그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야 하는 그런 평가입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의 말에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들의 지적에 우리가 별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의 누룩을 섞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높이고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 누룩, 여러분 이 누룩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자복하면서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야 됩니다. 누룩을 씻어내고 회개할 때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하신 은혜가 가득한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오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그 중심 깊은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의 누룩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중심 삼고 나를 높이는 나의 이익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나의 누룩 나의 모든 죄악된 그 죄의 근원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장사된 바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보혈이 오늘 나를 다 씻은 바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나의 사람의 누룩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중심 삼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